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와 함께 좀 연결해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죠? 민수기 올 11장 18절부터 20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광야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겨워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거 계속 먹으니까 만나가 처음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이거 매 끼일 때마다 이것만 먹으니까 진짜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거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밥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밥맛 떨어진다, 밥맛 떨어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 번역은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입맛이 떨어진다. 만나만 먹었더니 입맛 떨어진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익숙해지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감각이잖아요. 그죠? 그죠? 화장실 처음에 우리 옛날 푸세식 화장실 때 암모니아 냄새 푹 풍기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콕콕 딱 막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한 10분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죠? 금방 이 코의 감각이 이제 마비되어 버린 거죠. 조금 전까지 그렇게 독하게 났던 냄새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라진 것이 아니죠. 감각을 잃어버린. 호래비들 냄새 나잖아요. 그죠? 본인은 모르죠. 자기 문을 집에 들어가도 자기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처음 들어오면은 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특유의 냄새가. 그죠? 이게 뭐냐면 익숙한 냄새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호래비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있는데 무뎌진 것 뿐이지. 오전 예배 설교도 그거예요. 처음 내가 감사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무뎌지면서 그 감사의 이 작동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여전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버리니까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똑같은 건데.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후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나의 원래 히브리 말이 만후입니다. 이 마누란 말이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하늘에서 내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감탄하면서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예요.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했던 감사의 그 표현이 만후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면서 먹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또 이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밥맛 떨어진다, 이제. 그 스페인 가서 이제 스페인이 그래도 우리랑 조금은 음식이 좀 비슷해요. 유럽의 다른 데보다는 우리랑 조금 먹는 게 좀 비슷해서 그래도 좀 나은데 한 3주를 그렇게 먹다가 막 진짜 한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그 하나 끓여 먹는데 막 눈물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신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막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사모가 그날 저녁에 끓여준 밤에 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10시 한 40분에. 그 집에 11시 들어와가지고 사모가 국수를 하나 끓여줘요. 자기들끼리 국수 먹던 거 사진 올렸는데, 거기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먹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끓여주더라고. 너무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진짜. 와, 제가 먹었던 라면 국수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모가 매일매일 해주는 그 음식들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나 복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김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김밥이 너무 싱겁다고.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 버린 거죠. 또 옛날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애들 밥 투정하면 한 3일 굶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죠? 현명한 부모가 바로 맞아요. 그 입버려서 고치는 거 필요가 있는데 그때마다 막 또 해주면요 절대 버릇 못 고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 구원의 은총, 은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최고라고 생각해요. 진짜 맞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 그래서 찬송 그 제목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했던 것이 맞습니다. 처음 사랑 분명히 우리에게는 분명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여러분들 만후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버려서 이제 그것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뒤에 이제 보면은 23절에 그 이야기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작아졌느냐?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관심 보이려고 이만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 안 해도 상관없죠. 근데 아니에요. 그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입맛이 짧아진 거지. 우리의 감사의 끈이 짧아진 거지. 이 감사의 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는 복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나님 복 안 줬습니까? 네? 상반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줬냔 말이에요. 모자라게 줬습니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고장이 나버리니까 주신 것도 이제는 밥맛 떨어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그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같아도 안 주겠습니다. 줘봤자 소용없는데. 그죠? 이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만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복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요, 내 밑에 가득 채워주셨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도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고 터져내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불평했던 이유가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만나가 이제 은혜라고 고백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이건 밥맛 떨어진다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며 울었던 이유가 여기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샤프 슈프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샤프 슈프.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아샤프 슈프라는 뜻이 어중이 떠중이에요. 그 뜻이 본래가 어중이 떠중이로. 잡류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탐욕을 품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어중이 떠중이 하나님도 뗐다가 세상도 뗐다가 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나님하고 막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은 또 지겨우니까 또 다른 길로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화를 입히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상자에 이제 9월달 넘어가면 이제 추석 되고 하면은 선물 주고 받잖아요.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 좋은 것들이 있는데 썩은 사과 하나 그 안에 넣어놓으면은 금방 그 안에 있는 사과들이 다 썩어 버립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여기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불평, 원망, 그것이 얼마나 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변을 한번 정리하십시오. 이제 중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질수록 점점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뭐 요즘 처세술에 대한 것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날 생각하지 말고 사람 정리하는 것 잘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년이 될수록. 그냥 쓸데없는 에너지 뺏기지 말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들을 투자하라는. 그죠? 내 주변에 여러분들 이런 어중이 떠중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을 많이 만나는 것으로 전화번호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으로 행복해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사람을 만나면은 늘 고맙대. 늘 감사하대. 밥을 하나 먹어도 늘 맛있게 먹어.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래서 늘 아샤프 슈프 세상에 찌꺼기가 섞여 있는 어중이 떠중이들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탐욕 부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답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영상 혹시 좀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더 많이 채워져야 이 만나 외에 고기 먹고 싶다. 고기가 채워져야 여러분들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윤택해진 것이 아니에요. 만나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만족할 줄 알고 그걸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내 삶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됐지. 난 불행해. 끝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 너무 그래.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또 옮겨가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가 나에게 만족되어져서 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고백하며 살지 못하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은혜는 나와 항상 저 멀리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반기에는 날마다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따라 살아갑시다. 이제 그런 이 불평하는 버릇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 굶기면 됩니다. 예?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고치는 방법, 굶기면 됩니다. 복 받기 싫으면 불평하십시오. 그런데 복 받고 싶으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비결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평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처럼 탐심하고 불평하면 결국에는 무덤밖에 남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자족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짐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게 앞서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변화받고 또한 깨끗해져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웃을 일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찬송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